말씀의 제목은요, 당신의 심장은 무엇으로 뛰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때문에 가슴 벅찬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벤트 준비했어요? 네, 바로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곁에 믿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들,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또 어르신들께서 우리 교회를 또 지탱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새벽에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한번, 우리 제자 비전 친구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제자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침에 멍하지만 그래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전체 우리 제자 비전 친구들요. 좀 그렇죠. 뒤로 돌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길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담아서 좀 아침에 뜬금없지만 아니요, 정말 어쩌면 필요한 시간들이라 저는 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고맙습니다. 앉아주세요. 이 새벽에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의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여준 멈추지 않는 열정이 어떻게 영적인 거룩한 설레임으로 이어지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90세라는 나이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시는가요? 오늘 혹시 이 자리에 90세가 넘으신 우리 어르신 계십니까? 혹시? 아마도 그 나이 연세가 된다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거나 이제는 모든 현업에서 물러나 쉬고 계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실업날도 있었고 해서 우연히 목욕탕에서 TV 프로그램이 나오길래 이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우리나라 1호 디자이너로 불리는 93세의 진태욱 디자이너가 나오셨습니다. 여자분이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처음 이분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관심 분야가 아니라 누군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93세가 되면 우리 중 누구라도 쉬어야 할 때라고 생각되기 쉬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분은 한국 여성으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절 홀로 당시 60세라는 그 나이로 프랑스로 건너가서 개척자처럼 자신의 디자인을 알렸습니다. 그곳 프랑스 패션쇼 장소에서 당시 영국의 세계적인 패션 저널리스트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그는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저널리스트가 바로 이 진태욱 디자이너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옷으로 시를 썼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생각이 나셨는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목욕탕에서 보는데 혼자서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그분의 옷을 보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낯선 땅에서,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니고 60이라는 그 나이에. 그런데 제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든 건 그 다음의 말이었습니다. 93세의 나이에도 아침마다 젊은 직원들과 함께 지금 또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패브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이 패브릭은 원단을 말합니다. 천을 말하겠죠. 그 패브릭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 40의 신학을 공부하며 그 뜨거웠던 열정과 감격이 여전히 주님을 향해 저런 설레임을 지금 또 갖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배달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패브릭을 기다리며 잠을 설치고 있는가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옷을 만드는 분도 93세에 저토록 뜨거운데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은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죽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의 거룩한 열정의 비결을 오늘 이 아침에 짧지만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을 돌보는 교사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레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푯대를 향한 멈추지 않는 질주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쓸 때 인생의 항온기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 선생님 이제 은퇴하시고 대접 받으시며 이제 좀 편하게 쉬십시오라고 말할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전에는 은퇴나 안주라는 단어는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또 달립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앞에 말한 진태옥 디자이너가 93세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며 나는 아직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전히 애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과 얼마나 닮았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는요, 무엇일까요? 이만하면 됐다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라고 이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영적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다음 세대 제자 비전 교육 성사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냅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말썽에 지치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일상에 에너지가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교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아침이 왔네, 그 아이를 또 어떻게 보나라는 한숨이 먼저 나온다면 그 교육 현장은 바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93세의 디자이너가 매일 새로운 원단을 보며 이 천으로 어떤 아름다운 옷을 지을까 고민하듯 우리 교육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이라는 원단에 어떤 은혜의 무늬를 써내려 가실까 이렇게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보기 싫어서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궁금해서 반잠을 설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책임지는 자의 거룩한 부담일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건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요,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요, 어른들은 출근하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은혜의 원단을 아침마다 기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히 어제 했던 말을 되풀이하는 녹음기인가요? 아니면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실
주님에 대한 설레는 연애 편지인가요? 바울처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오늘 다시 영적인 신발의 끈을 묶으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열정을 끝까지 우리는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의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식지 않는 열정은 내 힘으로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읽었지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매일같이 이렇게 그 마음이 설렐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대단한 의지력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의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심장에 바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3세의 그 디자이너가 그 열정이 바로 그에 대한 그 패션에 대한 열정이 사랑에서 나왔다면, 패션에 대한 사랑에서 나왔다면 우리의 열정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 사역도 부모의 역할도 내 인내심으로 하려 하면 며칠 못 가서 방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면요, 매일 아침이 새로운 축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매일 아침 배달되는 가장 귀한 원단이었습니다. 그 원단으로 영혼의 옷을 짓고 복음의 옷을 디자인하는 것이 그에게는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새로워졌으면 합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일까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결국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멋진 차도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의지의 배터리는요, 93년은커녕 9.3일도 못 가서 방전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한 동력에 우리가 붙여지고 이어지게 되면요, 93세의 나이도 청년의 때와 같이 매력적이고 열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아무리 최신 폰이라도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금방 꺼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요, 그 보조 배터리, 성령님의 한번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그 연결된 폰은요, 하루 종일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빛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열정은요, 나이가 들면 식어집니다. 성령의 열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마지막으로 열정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과거를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 가사에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3세의 디자이너가 젊은 감각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과거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 파리에서 얼마나 큰 찬사를 받았는데 말이야 라고 시작하는 순간 그 디자이너는 올드해지고 즉 성장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5년 전에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말은요 지금의 무기력을 증명할 뿐입니다. 바울은요 과거의 화려한 가문, 그의 학벌, 그리고 자신이 세운 업적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내게 오시는 예수님이 훨씬 더 새롭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겐 오늘의 그 만나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어제 그 아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기억, 어제 수업이 엉망이었던 기억은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그 아이를 위해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어제의 아이를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만지실 그 아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역의 근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93세의 디자이너가 여전히 젊은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말한 것처럼요, 우리도 영적인 트렌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영적 트렌드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93세인 이 진태욱 디자이너 인터뷰는 제게 부끄러움과 동시에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곳 장소에서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을까요?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그것이 틀려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저에게 참 많은 짧은 시간이었지만요,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말씀과 함께 묵상되게 해주셨는데요, 세상 사람도 저토록 자기의 일을 사랑하며 잠을 설치는데 나는 영생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만큼의 설레임이 있는가, 이런 마음들이 저를 계속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회의 위대한 선배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은요, 방종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욕망과 계획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 환경이 변하지는 않지만, 똑같은 문제이지만 바로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쩌면 이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더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는 현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90세가 넘어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나는 이 나이가 되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 눈물이 살아 있습니까? 그 눈물이 여전히 메마르지 않고 흘러내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눈물이 메마른 지가 오래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도 그 90이 넘은 그 연세에도 여전히 그 페브릭을 보면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우려먹을 것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간 우리를 돌아보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가장 고급스러운 페브릭을 한아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 원단으로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옷을 디자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93세의 프로 디자이너보다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확신과 은혜가 오늘 하루 바로 여러분의 삶을 가슴 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